2025년 12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밤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성탄 전날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한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가 2025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모든 환자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할 때에 회복하는 은혜를,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자라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몇 살까지 자라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모두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어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5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자는 히브리서는 사람 대제사장은 연약하며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어서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성숙하기까지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과 또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전혀 이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처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더 깊이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것을 듣는 것에 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신앙이 낮은 신앙의 연차가 적은 성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 성도들은 마땅히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둘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아듣고 그들도 선생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직업적인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생님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젖은 누가 먹습니까?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내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너희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믿음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둔감하다, 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둔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나태한, 게으름으로 또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그동안 나태했다, 너희가 그동안 게을렀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나태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신앙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먹는 약이 좀 있는데 그 약을 좀 다시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혈압이 15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다시 또 살도 좀 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압이 150이 나오고 제가 좀 체중이 이제 늘었으니까 다시 제가 이제 좀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허리살을 좀 빼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살 빼는 방법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천성적으로 게으른 것 같습니다. 집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집에 있는 운동기구가 빨래거리로 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빨래를 걸어놓고 제 옷을 걸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게을러서 운동을 못하면 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먹는 거는 왜 이렇게 다들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운동도 안 하고 여전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살이 찌겠죠. 성도 여러분, 살이 찌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살이 찌면은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성인병이 생기시죠.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등등 각종 성인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권태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즘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 요즘 내가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우리는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작아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처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기억 있으시죠? 그래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기억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뜨겁게 믿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관성에 젖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애와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1년, 2년 지나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연애와 같습니다. 혹자는 이게 결혼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가슴이 뛰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가슴이 뛰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장 1에서 3절을 새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새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회심할 때 필요했던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의 초보적인 요소에
여전히 함몰되어 있거나 여전히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에 관한 가르침, 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배웠다라면은 그 믿음의 발판 위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반석 위에 우리의 더욱더 깊은 신앙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기초 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 위에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와 세례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초보적인 말씀 위에서 우리는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연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연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의 대상들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그들의 믿음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기초조차 올바르게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앙의 연단을 받아 그 성숙한 자리, 지식으로 연단을 쌓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지금 로마가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십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무려 12만 부나 팔린 신앙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로 신앙서적이 10,000부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12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신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팬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팬과 선수와
이 팬과 연예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팬은 연예인이 될 수 없고 팬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이 팬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팬이 될지언정 제자는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왜 꺼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팬이 과연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나도 알고 있는데 너희가 그 고난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조금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세 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력, 권능을 맛본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배교가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주석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윌리엄 L. 레인과 또 다른 유명한 주석가인 토마스 슈라이너 그리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이신 최승락 교수님 그리고 교의학의 박영돈 교수님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강력한 경고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신교회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내선일체 국가로 만든다.
문화적으로 일본에 흡수한다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천황 숭배를 지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유로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제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 교단이었는데 그 한 교단에 찾아가서 천황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천황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 천황 숭배가 미신 숭배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이 감옥에 투옥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여전히 그 믿음대로 살아가신 분들이 세우신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오히려 시기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단에서 쫓겨나는 결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목사님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천황을 숭배했던 목사님들이 주도하여서 우리 고신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들을 박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그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시험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어땠습니까? 신앙을 지키려 할 때에 무서운 연단이, 무서운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더욱더 굳건해짐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충분히 그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서 성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젖을 먹는 신앙인지 아니면 성숙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끄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 성숙에 매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낮은 자로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분들이 성탄이 다가왔다고 기뻐하는 중에도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손을 꼭 주님이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를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마다 성도의 하나님 생업마다 교회가 늘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룸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주님 여러 가지 또 목회 일정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배들이 하나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히 잘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다 보냈듯이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성탄 감사예배 있습니다. 조금 교회 가족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